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 이후의 변화입니다. 사실 너무 익숙한 표현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렇지, 거듭남 이후의 변화 이렇게 갈 수 있으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의미가 남다르죠. 거듭남 이후의 변화입니다. 거듭났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변화가 있다고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즉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전혀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 없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칭의라는 것과 성화라는 것과 영화라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대기업 회사에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사원증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기계 앞에 띡 하고 이것이 돼야지 그 경비를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칭의라고요. 그러면 칭의가 그것이라면 성화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화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듭남 이후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삼위를 가지고 계신,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설명할 때 칭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의로 덧입혀짐으로 인한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코르 변화라고요. 생각의 변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지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이마에 딱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죠. 그건 오히려 가짜겠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뭐 여기 증을 달았다든가 뭘 뽕을 달아서 이렇게 뭐 견장을 달았다든가 이런 것의 그것으로 인한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변화. 그 변화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도하는 그 변화라면 어쩔 때는 변화하고 싶고 어쩔 때는 변화 안 하고 싶고 이거는 변화하고 싶은데 저건 변화하기 싫어. 이런 선택적인 변화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성화는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고요. 성령님께서 오히려 내가 극히 싫어하는 어떤 그 과정들을, 그 환경들을 조성하심을 통해 나를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시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반복된 표현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 예수님 불신천당 뭐죠?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것을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게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성화인 거예요.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어제의 삶을 살았지만 어제도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고 완전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왜 군대로 치자면 어떤 일정의 과정을 통과하면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이렇게 계급을 진급해 가면서 뭔가를 달성해 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혀진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부분을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함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성화는 기쁨이죠. 은혜이죠. 뭔가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훈련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 어떤 두려움과 막 짓누름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덧입혀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덧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 박아져서 살아간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요. 이것을 아시냐고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것을 느껴야 한다고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화는, 그러니까 칭의는 단회적인 것이죠. 단번에 의로 덧입혀지는 것이죠. 성화는 지속적인 거라고요. 언제까지? 천국 문 앞에 이르기 전까지. 지속적이라고요. 계속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았어. 제자 훈련을 받았어.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칼 훈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훈련을 받았어. 7단계의 과정을 끝났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저 그렇게 끝날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은혜를 누림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구나, 천국이 여기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대끼십니까? 뭔가의 성령님께서 만지심에 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시라고요. 이걸 거듭남 이후의 변화라는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변화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좋아, 그냥 축복을 받으니까 좋고, 뭔가 많아지고 부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뭔가 인기가 있고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내가 만약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전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 내가 그 안에 갇혀서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방식과 이전의 예전 것들만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어졌다고, 이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이며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물으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당신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하라고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지식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냥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생각하라고요. 무엇을? 내 목적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함을 통해 그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함으로 거기에 스스로 자원하여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볼 때 뭐 기드온을 비롯해서 그 성경의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합니까?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직면한 그 상황이 왜 이 상황이 내게 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컵처럼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 이 컵처럼 그냥 아무런 의지와 뜻과 생각과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끌려 당겨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 나를 의탁함을 통해 마치 여러분 구원이 같은 논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아멘이십니까? 그죠? 그러면 구원의 손을 예수님 내미신 거예요. 예? 내미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요.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죄인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갔죠. 그런데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편의 강도가 전혀 달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둘 다에게 구원의 손길이 내밀어진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그것을 붙잡았죠. 그죠? 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화, 구원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지만은 그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안 가! 싫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이 좋아. 이전 것이 좋아. 내가 좋아. 내 삶이 좋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는 자라면 성령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다 뒤집어 엎죠. 몽땅 다 싸그리 빼앗아 가는 있더라도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천국문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구하고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고집과 사람의 고집이 부딪히는 거라고, 싸우는 거라고. 누가 이겨요? 이건 100% 하나님의 고집이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날마다 복종시키는 그 은혜의 그 삶을 누려가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다고요. 당신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체험이란 당신의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내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딱 잡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야?
나의 어떤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야. 이런 묵상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의미를 실제 내 삶 속에서 변화로 이어지는 그 순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 어찌 지각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그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 높으신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조건적 항복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부대끼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엄청난 그런 성화의 변화의 과정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리로 가는 거라고요. 계속.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리로 가게 만드는 것이 곧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챔버스 목사님 당연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보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지금 여기 이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는 황금 색깔 나무가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녹색 나무였는데 구원받아서 확 바뀌어서 황금색 나무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황과 형편, 내 모습이 여기 이 모습이라면 구원받은 이유도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 내 관점이 바뀌었다고요. 이게 동일한 진리의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나를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요. 내 관점을 바꾸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진다면 내 그 상황들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새롭게 되었으며 옛 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힘을 잃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전 것들이 자동적으로 힘을 잃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며 그를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닮아갈 때 옛 것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번역상의 어려움인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구원 체험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났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되게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 은혜로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라고요. 모순이라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변화의 엄청난 과정, 그 씨름의 과정, 영적 성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게 돼 있다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그냥 한 번 변화되면, 몇 번 변화되면, 몇 번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끝!
이게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그 말의 의미라고요. 복 받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루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화는 이루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성숙시키며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표현이 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을 붙잡고 온전히 나를 의탁하기 위한 무조건적 항복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요. 오늘도 그 증거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엄청난 은혜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이끄심의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